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죽느냐의 문제를 인생의 가장 큰 관건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관건은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또 성령의 생명의 법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보라고 독촉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기업에서 파견돼서 나와서 미주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라스네임이 이제 김 씨인데, 김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툭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1초도 쉬지 않고 목사님 저 죄인 아닌데요. 저 죄인 아닌데요. 그리고 아주 바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오면서 법을 어긴 적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본 적도 없을 정도로 거의 모범적으로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침을 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부으면 우리는 감기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침을 하고 목이 붓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감기 바이러스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증상으로 기침도 하고 목도 붓고 머리가 아픈 것인가요? 감기 바이러스가 먼저 침투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심틈으로 기침도 하고 목도 붓고 머리도 아픈 것이지요. 사람들이 행동으로, 마음과 행동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 강도, 폭력, 시기, 질투, 미움, 간음, 거짓말. 사람들이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이 죄들은 죄의 증상들이죠.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배경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먼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죄의 증상들이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몸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를 아담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너무나 맛있는 과일 나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과실나무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도록 하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찾아 들어왔던 그 죄의 바이러스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인류들에게 동시에 그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같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이 경기를 할 때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황희찬이 포르투갈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황희찬이라는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만든 골은 개인의 골이 아니라 곧 국가 전체의 골이 되기 때문에 그 골로 인해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의 대표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명령을 아담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은 그 골은 대한민국 전체 국가의 골이 되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 그 행위는 곧 인류 전체의 행위로 동등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동등시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온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아담만 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진 인간과는 공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을 아무리 섞으려고 시도를 해도 물과 기름은 섞여지지 않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가진 사람과는 공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스스로 몸부림을 치지만 죄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을 스스로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100% 100개의 율법을 100개 다 지켰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impossible,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의 본성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절대 가능성이 조금 있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은혜라 그러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행하셨을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을 보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창시자들을 보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자들을 보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사람은 육신의 날까지 할 수 없는 것을, impossible, 절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의 외아들 예수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데 좋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비싸도 그것을 사서 먹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사는데 좋다 해도,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100세 이상 넘기는 간혹 계시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외아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죄를 졌으면 출애굽 티켓 내가 받았으면 코트에 내가 페널티 내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예수를 선택을 해서 그 예수로 하여금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심판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대신 심판을 받게 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몇 년 감옥에 가 살든지 아니면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든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선택을 해서 그 외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에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함으로 그 피값으로 페이드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심판을 받고,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죄 졌는데 내가 돈 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외아들을 선택해서 외아들로 대신 돈을 지불하게 하고, 값을 지불하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라 그러죠. 이것을 paid, 지불한 것을 believe, 믿으면 freedom,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free,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현대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도 암인 것 같아요. 저는 한때 목회하면서 동시간대에 성도들 가운데 암 환자가 10명이 동시간대에 있었어요. 혈액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파트별로 다 있었어요. 10명을 신방을 다니니까요. 암에 걸리신 분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암에서 치유되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암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암에서 치유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physically, 육체적으로 딱 한 번 죽으면 암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암이 더 이상 찾아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딱 멈추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유황불이 활활 타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타느냐면 영원히 타는 유황불이에요. 이걸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그래요. 암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죠. 여기서 한 1년 살다가 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근데 사라지지도 않고 이 유황불이 타는 엄청난 용광로 같은 이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누가요?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만은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은 지옥 형벌의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일만큼은 반드시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세가 이제 점점 들어가시면은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면 젊었을 때는 누가 많이 배웠니? 누가 많이 돈을 가졌니? 누가 비즈니스 잘 되니? 이걸로 이게 서로 비교를 하는데요. 연세가 아주 많이 들어가시면은요, 전부 다 평준화 시대가 돼버려요. 젊은 날에 많이 가진 거, 많이 배운 거, 어떤 거, 연세가 아주 많이 들면 모든 것이 다 평준화가 돼버려요. 이 지옥 심판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잠깐 이 땅에서 성공한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좀 가진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펜이도 상관없는 돈이 되어버리는데 배우고 화롭게 살았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저주받는 운명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내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을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다 페이드, 다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 심판으로부터 성령께서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게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의 값과 심판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죠. 외아들 예수를 선택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외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다 페이드,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일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것을 율법은 요구합니다. 자, 감옥에서 석방돼서 나온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죄짓던 삶에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떠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출발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출발이 그 스타팅 포인트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능동태로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Be fulfilled, be fulfilled. Passive tense, 수동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Be fulfilled. 내가 fulfill, 이루는 것이 아니라 be fulfilled. 수동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위한 출발은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 스타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달리는데요. 첫 번째 하는 일이 시동을 걸잖아요. 열쇠를. 시동 걸고 기아 바꾸고 페달을 밟아요. 그런데 시동을 안 걸었어요. 시동을 안 걸는데 막 기아를 움직이지 않겠지만 또 페달을 밟아요. 자동차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탈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위해서 시동 걸고 페달 밟듯이 항상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시동 걸고 페달을 밟으니 자동차가 나가듯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엑서사이즈하면 성령이 드디어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요. 동시에 100% 우리의 의지를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80% 의지하고 20%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100%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에 의존하고 100%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100%가 만나게 될 때 여기에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출발이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출발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부터 시작되었기 출발된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 모든 크레딧이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발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의 출발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사실은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어설프게 한다는 자체도 한편으로 보면 좀 하나님께 송구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기라성 같은 기독교의 큰 족적을 남겼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로마서 앞에 무릎을 다 꿇었던 말씀, 심지어는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던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그게 방탕하로 살았던 어거스틴을 완전히 업사이드다운 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서 기독교의 놀라운 족적을 남기게 만들었던 말씀이 로마서였어요. 복음 중에 복음, 성경의 책 중에 책, 그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드라이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 저 스스로도 막 가슴이 막 벅차고 설레고 엄청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 앞에 다시 또 서보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기독교는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을 안내해 주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성령께서 영원한 해방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